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정통 교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주제 중에서 가장 좋은 본문은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본문을 좀 보고 살핍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나가셔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셨고 큰 무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 모였어요. 해변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가셨죠. 바닷가에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해변에 앉아 있는 무리들에게 서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대충 아는 대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이것이죠.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다. 뭐 씨를 뿌리는 자? 자, 농부죠. 농부죠. 당연히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가 있었다. 그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당연히 이제 농부가 한 행위는 씨를 뿌림. 다음 행위는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냐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같이 물려있는 그런 밭,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 먼저 농부가 씨를 길가에 뿌렸어요. 그럼 이제 씨를 길가에 뿌리면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단단하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바닥이. 그래서 씨를 뿌리면 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가에 있는 씨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먹어버렸어요. 하나씩 다. 이렇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랬어요. 이제 비유는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돌짝밭인데 돌밭은 이런 형태입니다. 흙이 있는데 흙은 좋아요. 근데 그게 깊지 않은 곳에 큰 돌이 있어요. 돌이 넓은 돌층이 있어요. 돌층입니다. 이게 돌층. 돌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쉽게 얘기해서 시멘트 위에다가 흙을 살짝 뿌려놓고 씨를 심는 형태죠. 그러면 씨가 있으면 돌이 있으니까 큰 돌이 이제 들어가요.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죠.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햇빛이 찌면 말라버려요. 수분을 흡수를 잘 못하니까. 이거 이제 비유가 있고요. 그래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죠? 흙이 얇죠. 돌이 이렇게 큰 돌층이 있는 데다가 뿌렸는데 여기 흙이 얇아요. 그 말이에요.
돌층에 있고 흙이 얇고 그래서 이제 타고 싹이 나오긴 하는데 흙이 깊지 않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형태가 돼서 말라 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가시떨기는 이제 밭이 있으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시나무들이 중간에 있어요. 가시나무들이 가시나무가 가시가 많은 엉겅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 자랍니다. 여기 이제 뭐 밭은 좋아요. 뭐 수분도 많이 얻었고. 근데 이 가시들이 못 자라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못 자라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이제 마지막은요, 이제 이거 다 없어요. 그냥 옥토밭이에요. 그냥 옥토밭. 이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60배, 3 이렇게 여기 거꾸로도 됐죠. 여기 뭐랬어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되고 100배, 60배, 30배 되고 어쨌든 옥토밭이라서 결론은 결실을 맺었다. 이 밭만 옥토밭이죠. 옥토밭. 열매를 맺는 밭. 그래서 옥토밭이고 열매를 맺는 밭. 자,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뭐 의아했겠죠.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안 되었다. 그것이 1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가져오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이 이제 사람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인간성이 좋아지면 안 돼. 두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까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앞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고쳐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음을, 죄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16절에 너희 눈은 보는 것으로 너희 귀는 듣는 것으로 복이 있다.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렇죠. 이 하는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그 가르침을 구약의 선지자도 들은 적이 없고 의인들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남았을 때 다른 백성들은 다 떠나고 피플들은 제자들만 남았을 때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시죠. 해설이라 할까요? 천국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나 깨닫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던져지지만 깨닫는 자는 그 중에서 일부다라는 거죠. 그때 첫 번째 밭, 길가밭이죠. 그 어떤 거냐? 길가에 부러진
그 형태는 그 마음이 강팍해서 결국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 아예 처음부터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이해가 안 되는 형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 씨는 말씀을 표상하죠.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네. 농부는 뭐 전도자들이 할 수 있는데 비유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건 돌밭에 뿌린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 예, 기쁨으로 받았어요. 싹이 좀 났어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잠시 견뎠지만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그 밭이 얇아요, 얇어. 흙이 얇아요. 흙이 얇아요. 그래서 잠시 견디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길어지면 넘어지는 자죠.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 이 사람도 돌밭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길가밭보다는 좀 혹시 낫다면 낫다고 하시는 상태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건 이제 이 가시나무들이 상징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눈앞의 이익. 예. 그래서 가시떨기는 세상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는 재물이죠. 재물의 이익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시떨기를 표상해요. 그래서 결실치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 하느니라.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이게 뭘까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은 뭔가? 이거죠. 당연히 이거요. 이것이 이제 말씀을 듣고 거기 정확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그리고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여기까지 하죠. 결실한다. 여기까지.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고, 이것이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씨 뿌린 비유와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죠. 에르곤이라는 뜻인데 행함 혹은 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밭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여기로 가는 겁니다. 밭에. 그러니까 1번은 밭의 의미, 2번은 이제 야고보서 해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 밭의 의미는 뭐냐?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밭. 이 밭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결실치 못하는 나무인데, 그러면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택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그냥 교회에 그냥 발디딘 사람은 처음 상태가 길가 밭의 상태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귀에. 친구가 오자 그래서 왔고, 그리고 또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긴 세월을. 그러나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중생을 하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 밭은 옥토밭으로 가는 겁니다. 옥토밭으로. 예, 옥토밭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밭 자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뭐 그건 상태로서는 그 상태로서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 상태로서는 그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또 가능한 거니까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라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죠. 그 상태로서는 구원받지 못하죠. 길가밭의 상태로서는 구원받지 못해. 이 상태에서 끝까지 머물러 버린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막 시험이 올 때 무너지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배교도 하고 교부 시대도 오면 그분들이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그때 이제 교회는 받아들였죠. 그것이 정통교회죠. 그거를 눈에 가시같이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나간 이단들이 도나투스예요. 그건 상당히 자기 의가 강한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겠다. 이 더러운 놈들아, 너희들 더럽혀졌잖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따라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나투스의 주장은 굉장히 레디칼, 급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은혜인데 정말 형제가 순간 배교했어요. 이 돌짝밭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냥 막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하다가 환란이나 핍박이 닥칠 때 잠깐 견디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섭리고. 그거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돌아오고 나서는 진짜로 중생을 하고 그래서 순교까지 됐어요. 그분이 돌아오고 나서는. 그럼 누가 그분의 신앙을 의심하겠어요? 정말 옥토바트 신앙이 된 거죠. 그 열매를, 순교의 열매를 보여줬으니까 교회 앞에. 그래서 우리가 돌밭 신앙도 그 자체로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로서 쭉 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쭉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거짓 신앙이죠. 거기로 돌이켜서 이제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가 곧 지금 당장 너의 이 상태 자체가 너는 택자, 너는 유기자 기준은 아니에요. 그거는 각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따라 가정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고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냥 두고 보자.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건 구원받지 못할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상태 이런 상태로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가변적이니까 한 사람의 생애가 긴데 그 짧은 한순간의 편린을 보고 다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통과. 가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세상 염려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재리의 유혹. 이거 예수 믿으면 돈이 안 된다. 난 돈 좋아하는데 예수님 그만 믿어야지라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계기로 그 계기가 뭔지 몰라도 또 어떠한 계기로 정말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옥토밭이 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 뭐냐? 한 인생의 어떤 단편적인 그 모습 자체가 모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 생애 전체를 봐야 된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라면 중간에 약간 돌아가고 이지러지고 약해지고 신앙이 빠꾸했다가 오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구원을 받아요. 택자기에.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의 마음의 상태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정죄의 도구는 안 돼요. 이 말이. 이 마음의 상태로 계속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돌아오면 구원을 받아요. 옥토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밭의 의미는 정리가 됐죠. 정리됐습니다. 이 밭은 여기 빼놓고 다 구원 얻지 못할 마음의 상태이긴 하지만 그때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 상태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한 특정 어떤 사람의 한 순간을 가지고 통과. 요거가 이제 구원 얻는 상태. 이건 맞아요. 됐죠? 두 번째 이제 야고보서인데요. 구원 얻는 믿음은 깨닫고 결실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야고보서랑 연결됩니다.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야고보가 기록자로서 예수님의 동생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한 얘기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 사도 바울이 칭의의 관점을 두고 로마서를 썼다면 로마서 호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스타이 이거죠. 제스타이 호 디카이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겁니다. 칭이죠.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칭인데 야고보서는 뭐냐?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요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칭이 성화죠, 성화. 그래서 로마서가 칭의에 초점이 맞춰서 교리적인 부분을 최소한 11장 36절까지는 교리적인 교리서죠. 그러면 로마서도 12장 1절에서 16장은 칠이서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전체가 칠이서예요. 삶의 규범에 대한 말이죠. 삶의 당위성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이 되면 성화되고 영화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서는 칭이 된 신자라면 성화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런 의미예요. 즉 성화가 안 된다면 너가 참으로 칭의가 된 자냐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거짓 신앙이라 그 말 하고 있는 거 야고보서는 참된 신앙이라면 열매가 있게 돼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럼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 말씀이 많으므로 야고보서를 뭐 전체를 우리가 여기서 뭐 주석하고 헤아리고 살필 수는 없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첫 번째는 시험을 극복하는 신앙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거기 12절에서부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앞에는 일종의 테스트, 뒤에는 템프테이션, 약간 테스트 성격이 있으면 뒤에는 미혹, 유혹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죠. 악에게 시험 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미혹하는 분이 아니세요. 뭐 거짓말을 하고 막 그렇게 자기 백성 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그렇죠. 피스토스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템프테이션 안 하신다. 즉 인간이 스스로 시험을 받는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거죠.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신적 작정의 관점에서 말한다 해도 오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부패성을 따라감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없음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극복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자들의 어떤 인성,
또 이웃을 향한 뭐 배려까지 해석이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썩내지 마라. 이건 이제 우리가 끝없이 싸워야 될 싸움인데 썽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막 성을 내요. 그러면 안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을 아예 안 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더디하라. 내가 하루에 성질내는 말을 몇 번이나 했냐. 입만 열면 막 성질내. 막 그런 사람은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죠. 뭐 그것은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다 그래갖고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있죠. 성경도 말합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성을 내면 그 사람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돼요. 난 너하고 대화 안 해.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성을 낸다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린 거야. 가능한 많은 자와 화해하라는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신앙이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신앙은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화를 잘 내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이제 21절에 나온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 그것은 설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양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의 경건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새겨들을 말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행함 있는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 중에서 뭐 부유한 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부모로부터 수억을, 남편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물려받은 사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은 환난 중에 사는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돌아보고, 가난한 자죠. 자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상태에 사는 거죠. 이게 경건이라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라. 기도 시간을 뭐 길게 하는 게 경건도 아니고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경건 아니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에는 야고보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시대 우리에게도 말하죠. 부유한 자가 오면은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너는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해서 서로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친분 관계를 따라서 구별해 버리는 거, 이거는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부유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떻게 돼야 될 것을, 오히려 가난한 자를 좀 더 살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2장의 후반부에서 믿음의 결론을 야고보는 이렇게 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야고보서의 상당히 중요한 결론은. 여긴 칭이고 여긴 성화인데, 성화는 칭의에 대한 열매예요. 열매죠.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 열매가 십계명에 있고 또 이렇게 사도들의 율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 야고보서는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결실을 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은 행함 있는 신앙인데, 이것은 이제 책임성이 있는 신앙, 이래도 말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행함이라는 개념을 다시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데요. 자, 봅시다. 행함이 있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 자, 우리가 믿음은 일반적으로 늘 얘기하는 지식이라 했어요. 지식. 라틴어로 로티티아 데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knowledge of God. 믿음은 지식이에요. 믿음과 지식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 나 그냥 모르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그거는 거짓 신앙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믿는 바에 대한 지식이 중요해요.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도 하고 말씀의 종교라도 하는 거죠. 예, 같은 말이에요. 근데 행함은 뭐냐면 행함은 순종입니다. 행함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obedience.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에아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모세가 가르쳤는데 쉐마. 이 쉐마는 순종입니다. 실은 순종.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는 그건 쉐마가 아니에요. 쉐마라는 그 히브리 언어는 듣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쉐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죠. 행함은 순종입니다. 행함은 순종. 즉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지식, 행함과 순종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돼. 믿음이 지식이고 행함이 순종이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결론하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명확한데 그 말씀을 지편한 대로 빼고 집어넣고 난리를 치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회개의 문제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자가 돼서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과감한 건 안 돼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잘 지킨다면 뭐 감사하고 못 지킨다면 회개하고 이게 길이지. 딱 자기가 기준 돼갖고 자기가 잘 지키는 건 자랑하고 못 지키는 것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라고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다 지켜야 됩니다. 물론 그걸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다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사도 야고보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결실을 맺는 자다. 그래서 칭의가 되고 성화를 이루고 영화에 이르는 자.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그냥 그 자체가 죽은 건데요. 예. 그래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이 말씀을 잘 조화를 이루면 정확하게 들어와요. 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